기쁘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막 머리끝부터 졸졸졸졸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지역을 가고 여러분 가정을 가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분을 모신 특별한 존재.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우리를 잣대로 대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이제 거룩한 주님의 영적인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 오늘 그래서 거듭났으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뭐냐? 어제 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났으니까. 무엇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다. 왜?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족인 거 믿으세요? 저기 외국 사람도 코 큰 사람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에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저 시꺼먼 아프리카 사람도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 주님의 가족이야. 믿으십니까? 당연히 가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족처럼 살아야 돼. 가족처럼. 자, 우리 한번 1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는 뭐라고요? 너희가 거듭났으면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먹고 자라나가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독 버리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특별히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기만, 악독, 외식, 시기,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막 하나님 말씀으로 갓 태어난 애들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베이비예요. 베이비. 응애. 여러분 베이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엄마 젖 달라고. 응애 엄마 젖 달라고. 젖을 빨리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애들마다 다릅니다. 저희 첫째는 안 주면 안 됩니다. 빨리 줘야 돼. 근데 빨리 주면 잘 안 먹어 또. 좀 먹다가 입이 짧아가지고. 저는 애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둘째 애는 또 나오자마자 잘 울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 그럼 이놈 배가 고픈가? 그리고 젖을 주면 그냥 조용히 다 한 통을 다 먹어. 그래서 내가 애들이 다 다른 거구나. 만약에 제가 셋째를 낳았으면 걔도 또 다르겠죠.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고린도전서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영적인 베이비가 아주 자라나지 못해서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기가 분명히 태어날 때 준 게 있어요. 먹으라고 주는 거.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좀 이따 줘야 되는데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이유식부터 막 내가 줬어. 그럼 애들이 이유식을 태어나자마자 이유식 먹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유식 병원에서 줬으니까 줬어요.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엄마 젖을 먹든가. 근데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애들은 젖만 먹여야 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러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라. 버려라.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면 또 그 나이별로 음식을 정확하게 먹이지 않으면 설사할 수 있고 굶으면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심히 태어나면 애들은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유를 사모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우리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덧 성장하게 된다. 그걸 먹고. 그러면 이제 이빨이 나고 어금니도 나고 그러면 갈비를 뜯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야 돼요. 영적으로 베이비인 경우에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직분 받아도 베이비다. 맨날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는. 요한 1서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들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청년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청년이 돼서 군대에서 훈련 잘 받고 사격 탁 훈련하고 수류탄 던지는 거 하고 미사일 탁탁 쏘는 거 이런 걸 다 훈련 받아야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의 영적 양식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인문학 강의, 무슨 교수들 나와서 하는 그런 강의, 그거는 또 다른 곳에서 영적,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이나 교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고 pure, 깨끗한, 여기 pure milk라고 나와요. 순전한 젖. 우리는 그 순전한 젖을 맛본 사람이에요. 응애 태어나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연하죠. 우리 지구촌 성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교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월달만 해볼까요? 4월달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장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반응하지 말아야지. 세상 것에 탁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영적 맛을 본 사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죠? 왜 이마트에서 시식 이렇게 코너 하는지 아세요? 물건 팔 때? 뉴스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라 시식 코너를 안 한대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인가 시식 코너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시식 코너를 한번 이렇게 돌아 한 번. 그럼 배가 불러. 이거 먹고 저거 저도 먹으면 여보 이거 하나 사. 딱 이렇게. 매출이 쫙 올라간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젖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 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두 번째, 하늘의 특권.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 하늘의 특권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의 돌이다. 돌. 여러분 돌 알아요? 돌? 돌덩이? 돌덩이. 단단한 돌덩이. 자,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돌이야. 근데 살아있는 돌이야. 여러분 돌이 영어는 뭐야? stone. 살아있는 게 뭐야? living stone.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아마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참 이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합니다. 산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산돌교회 있어요. 산돌교회. 살아있는 돌. 사돌교회는 없어요. 죽은 돌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돌을 놀라운 하나님의 산돌로 변화시켰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산돌. 우리의 산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돌이래요. 그런데 그 산돌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도 돌이에요. 우리도 산돌. 옆 사람에게 당신 돌이래. 근데 살아있대. 5절에 나오잖아.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돌.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말씀 받았으니 오늘부터 나는 돌이다. 그러나 난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여러분 돌이 왜 돌이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 많은 물건 중에 왜 돌이라고 할까? 돌은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탁 거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지구촌 성결교회 한 돌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맨 밑에서 제일 힘 많이 받는 기초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제일 세가지고 제일 위에 힘 많이 받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딱. 그리고 가장 머리 되시는 그분이 머릿돌로 탁.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산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은 존재임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하나의 돌이에요. 그러므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돌인 내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세상은요, 그 돌을 버려요. 예수님도 그때, 그 당시에 자기네 동족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까 이사야서였어요. 그렇죠?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거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보배. 질그릇 같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외모로는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보배, 그 돌을 몰라요. 그 산돌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 걷다가 돌뿌리에 이렇게 넘어질 때 있잖아요. 가끔. 세상 사람들은 이 돌에 넘어지는. 그리고 언젠가 이 돌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를 마음에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천국 시민이라는 것. 그 유명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분이 택한 선민이고 그분의 이스라엘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소유됐다는 게 뭐예요?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그분 것이다. 내 것이 아니야.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돈도, 내 자녀도, 내 달란트도 다 그분 것이야.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주신 그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이렇게 나와요. 선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전부장이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부목으로 있을 때 금요일 철야 예배 끝나고 11시 넘어서 12시 다 돼가잖아요. 그 차 타고 딱 가는데 신호가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데 브랑브랑 쫙 어떤 오토바이 하나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봤더니 신났어요. 오토바이가 아주 특별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깃발이 쫙 깃발 하나. 그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 무슨 나이트 클럽. 그리고 그 사람 복장도 아주 요란해요. 아주 쫙 넥타이, 남의 넥타이 딱 매고 하얀 거 있고 까만 거 딱 하고 여기다가 조용필. 정문에서 조용필을 찾아주세요. 딱 그러고 그래서 웃으면서 신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 나이트클럽이 어디 있구나. 또 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 나이트클럽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나이트클럽의 선전부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부장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탁 보면 교회 가봐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야? 지구촌 성결교회래. 어디 있대? 경남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대. 가봐야지.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선전부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의 덕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도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800원입니다. 제가 1,000원 드릴게요. 200원 가져가세요. 괜찮으세요. 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10번만 해봐요. 그러면, 뭔가요? 그러세요? 딱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여기 지구촌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이거 얼마예요? 800원. 좀 깎아주세요, 이거. 뭐 800원이니까 한 500원 해줘요. 그렇게 두세 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저거 온다, 저거. 장사 안 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부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선전하는 선전부장이에요. 여기다 명찰 달고 다니세요. 지구촌 성결교회. 자, 하늘나라에 있어서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고 빨리 하늘나라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도,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오늘도.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왜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셨지? 11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대한민국 살죠? 그럼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제도가 있어. 나이 들면 군대 가야 돼. 나는 군대 가기 싫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제도. 딱 군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에 순복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곳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최희준이가, 여러분 최희준 아시죠? 이렇게 이쪽을 다 열어야 돼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왔다. 저는 그걸 복음성가로 들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맴돌다 가는 거야.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여기에 여러분 정 두면 안 되고 미련 두면 되지 않아. 우린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은 거기 있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손님들, 여행자들, 외국인 이런 사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살게 하신 이유 책임을 갖고 법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다니지, 저는 그리스도인이지, 너희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한번 보겠어. 라고.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을 봅니다. 탈세하지 아니하고 세금 다 내는 걸 봅니다. 법 지켜서 잘 해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냥 성경 말씀 외우고 막 성경 책 끼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집에서나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체나 직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건 가짜. 위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대화는 정직하고 적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한다. 제가 주일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일이 대꾸하라고요? 아니, 우린 대꾸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My way. And now the end is near. 끝이 지금 다가. 그것도 거의 복음적 수준의 노래예요.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어떤 내 길? 주님의 자녀의 길. The end is near.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지금.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세상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성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있는 공무원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존경할 수 있나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법에 순종해야 한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제가 그랬죠. 하나님 뜻 어제 얘기할 때 주일날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여러분 똑같이 대응하면 여러분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받았다고 내가 그 자유 막 그냥 나에게 자유가 있어. 나는 마약 심어서 마약을 팔아서 마약으로 돈을 벌 거야. 그건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제도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책임 또 하나, 사환과 주인의 관계를 잘 가져. 여기서 사환이라는 건 여러분 종이에요. 종. servant. 종. 그 당시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이렇게 위아래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10년 일한 사람하고 지금 갓 들어간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순종해.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이런 분들은 아우 까다로워. 내가 순종하나 봐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사환들은 여러분 옛날에 종들도 복음이 전해지면 종들도 구원받은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 딱 들어가서 보면 그 가정에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구원받은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주인들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노예도 구원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할 수 있거든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주인이 부당하고 주인이 따르기가 힘들어도 순복하고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바기 위에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어. 부당해.
막 나를 괴롭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다로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비난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 몫이죠. 그러나 애매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러면 이겨내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렇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 이건 실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대가를 받아. 그럼 그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난을 참아내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를 때 참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매일 보는 상관인데. 군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판 붙자 그러지. 야, 계급장 떼고 나와. 한판 붙자, 밤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모델을 제시해요. 그 모델처럼 참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 존재로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 찬양하시죠.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깨닫는 거야 내가. 나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예수님 바라보며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며?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 맞고 비난받고 침뱉고 능욕당하고 십자가 아무런 대꾸 아니었어요. 뭐처럼? 잠잠한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양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가만히 계셨어요. 베드로는 고난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대항하셨고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 배워.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신 분이셨잖아. 그는 무고하신 분이셨잖아. 그러나 학대당하고 핍박당하셨잖아. 그분은 말씀과 그분은 태도와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 그는 논쟁하지 않으셨잖아. 돌이켜 싸우지 않으셨잖아. 33세 청년이 여러분 한번 붙으려면 붙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 요구로 갚지 않았잖아. 단순히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걸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죄에 대해 죽죠. 비판하지 않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은 거기서 우리도 죽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22절도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읽고 저기서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다 꿰어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딱 꿰어진다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꿰어지고 복음서에서 꿰어지고 서신서에서 꿰어지고 막 이렇게. 의에 대해 이거 로마서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 세례 때 공부한 것처럼.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 이사야 말씀이 다 꿰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되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양이라고 양.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선한 목자 대신 우리는 그분의 양,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어떻게 됐어요? 다 훈련받고 다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보면서 내 양을 치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가 사도시대 때 하나님이 놀라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의 영적인 것들을 다 가르침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받고 양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목자이며 동시에 감독 되신다. 감독은 뭐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11명 적어서 막 뛰는데 감독은 뭐예요? 책임지고 응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선수들 지키고 선수들 잘 관리하는 게 감독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결론. 말씀을 먹는 갓난아기 우리는 성전의 돌, 제사장,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 나그네, 행인, 주의 본을 따르는 제자,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 양. 할렐루야.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거듭난 이후의 삶을 멋지게 이 땅에서 하늘의 특권 받은 자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책임 다 완수하고 주님 품 안에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